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결석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설 명절 주간인 오늘은 아주 봄날 같이 따뜻한 날이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예쁘게 생긴 돌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들고 시장에 한번 가봐라. 한번 팔아봐라. 근데 누가 가격을 물어봐도 절대로 팔지 말 것이며 가격도 말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이렇게 펴 보여라. 이 말을 듣고 소년이 시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 돌 참 예쁘네. 얼마니? 그랬더니 손가락 2개를 착 폈습니다. $2. 우리 돈으로는 뭐 한 3,000원 되겠지요. 한 3,000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팔지 않고 돌아와서 스승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박물관에 가봐라. 그래서 돌을 가지고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박물관 관장님이 손가락 2개를 보더니 그거는 $200, 우리 돈으로만 30만 원 정도 되겠죠. 귀한 수집품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 30만 원에 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년이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안경을 쓰고 이리저리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참 희귀한 원석이다. 그래서 손가락 2개 펴니까 한 20억 원, 한 20억 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년이 돌아와서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승이 얘기하는 거죠. 내 생명의 가치도 이 돌과 똑같단다. 네가 너를 시장 바닥에 두면 뭐 3,000원짜리가 되겠지만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석이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시장 바닥에 버려진 돌처럼 참 비참했습니다. 블레셋에 치여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의 인생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보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약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 위대한 간증의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돌 하나를 세우려고 그래요. 돌 하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돌 위에 새긴 고백 에베네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참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앞쪽으로 쭉 가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도요, 아이나타가 죽어가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아주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결단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회개하러 모인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네, 칼도 없고 창도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시고요, 블레셋을 아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적과 같은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은요, 단순한 승전비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기념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섞인 그런 고백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돌 위에 사무엘이 새겼던 세 가지 고백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돌 위에 어떤 고백을 새겼을까요? 첫째, 그 돌 위에 기억을 새기겠습니다. 기억.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 첫 번째 돌에 새긴 고백은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래 역사했던, 모르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우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깜깜했던,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했던 그러한 20년의 세월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 끊어졌고요, 이런 비참했던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알잖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멸족, 날짜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고 하는 그런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일하고 계신다.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 에벤에셀 돌 위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4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뭐 했단 말입니까? 이제 고백했다는 거죠.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십.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겠는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이 건재할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 상황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무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돌 위에 그 기억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도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게 될 것이고 품게 될 것이고 너희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품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그리고요, 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험한 길에요, 발자국이 딱 한 쌍뿐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힘겨워하는 여러분 대신에 주님의 품에 여러분을 안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기쁘고 좋은 일, 이것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고통과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야 될 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결과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돌 위에 첫 번째 새길 고백은 뭐냐? 여러분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입술의 고백을 새겼습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그 돌 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입술의 고백이 새겨졌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입술로 시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가져서는 안 되고 내 입술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뒤에 내 전략이 좋았다. 안 그러면 우리 군대가 아주 용맹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사람이 우매한 게요, 힘든 시기가 지날 때 혼자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 깨닫는 게 나중에. 지날 때는 그거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차,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미리서부터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늘 돕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뭘 세우냐? 그때도 돌 세웠어요. 근데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4장 6,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단물이 창이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라 합니다. 그런데 요단의 물이 거세게 내려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는 순간 내려오던 물이 후진합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세울 때 왜 세우냐를 여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후손들이 물어볼 거다,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얘야,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단다. 여호수아 군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단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로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시편 78편 4절은 이런 권면을 하지요. 시편 78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신앙은 여러분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대대로 말로 전수가 되어야 된다, 후손들에게. 그래서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다. 우리가 믿어왔고 네가 믿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이걸 말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요, 세상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간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생후 19개월이니까 1년 7개월 만에 열병 때문에 시력도 잃었습니다. 귀도 멀었습니다. 시력, 귀, 청력 다 잃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런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절망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장애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가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하버드 대학 부속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장애인들이 나도 대학 가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보이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점자를 가지고요, 손바닥 글씨를 통해서 5개국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5개 나라의 국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개인의 극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헬렌 켈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런 거죠. 고난 당하는 사람 참 많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저앉고 어려우니까 또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당한 사람 참 많지만 극복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준 거예요. 나같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에베네셀이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참 훌륭한 선생님. 그분이 평생, 그리고 헬렌 켈러를 깨우게 된 딱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손바닥에다 단어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계속 써줬어요. 헬렌 켈러가 그걸 사랑을 깨닫게 된 것부터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헬렌 켈러는 자기 선생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돌 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 소망을 새겼습니다. 미래 소망. 에베네셀의 돌은 과거를 추억하는 돌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의 돌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마침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끝이란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죠? 자,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분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네셀 돌 위에도 미래 소망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걸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돌 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어떤 어려움, 또 알 수 없는 어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때 그 어려움을 지날 때 혼자 지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거대한 산이었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을 넘어서 아주 공포였을까? 그 위대한 모세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지? 네, 공포 자체였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자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으니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신명기 31장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모세가 이미 죽은 때고 지금 이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불러와라. 그리고 내 다음 너를 이을 지도자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또 앞쪽에 보면 떨지 말라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지 말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놀라지 마라. 왜? 네 앞서 하나님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계속 이어주시는 거예요. 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서신이 에필골몬 네 권의 책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의 몸은 가두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감옥을 넘어서 로마로 퍼집니다. 로마에 퍼진 바울이요, 어디로 퍼집니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지.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릴레이 있죠, 릴레이. 여러 사람이 이어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통 놓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주워서 하면 되지만 다시 주워서 갈 때는 벌써 앞 사람은 한참 달려가고 나니까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음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앞주자는요, 바통을 넘겨주고 물러나지만 뒷주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됐지? 이삭이 이어간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요셉이 이어갔어요. 야곱이 이어갔죠.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요셉이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대는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바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역시 이제 올 상반기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후임자에게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도 잘 맺게 해주신다. 평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는 죽는 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붙들지만 여러분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마시고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할 때? 지킬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에베네셀 돌 하나를 세우기를 결단하셨나요? 네. 자, 첫째 돌은 어떤 돌입니까? 기억의 돌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다. 두 번째 돌은요, 고백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세 번째 돌은 소망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버리지도 아니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에베네셀 돌 위에 새겨져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